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성경 아카데미, 오늘은 스바냐서입니다. 스바냐서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여호와의 날에 임할 심판을 선언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남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한 예언서입니다. 스바냐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에 이 구절의 의미가 나타나는데,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다 임해야 될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 앞에 충성스러운 자들에게 그 재앙에서 숨김을 얻을 수 있는 은혜, 스바냐는 바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스바냐는 왕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바냐서에서 스바냐의 4대에 걸친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의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증손이요 그다리아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히스기야 왕의 현손, 왕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은 왕족도 있고요, 귀족도 있습니다. 평민도 있고, 시골에서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부류의 사람을 하나님이 다 쓰고 계시죠. 어느 한 특정 부류만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되었다가는 하나님을 축소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한쪽 편을 드는 악하고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부류도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아가는 모든 종들을 사랑하시고 마음을 열어놓습니다. 스바냐는 이런 왕족 출신입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가 왕족이나 내지는 귀족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듯이, 그러나 아모스 같은 사람은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었듯이, 하나님은 여러 부류의 사람을 여러 모습에서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왕족으로서 기득권 귀족들에게, 또한 그러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왕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회개하라는 말씀, 꾸짖고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자기 부류의 사람들은 다 옹호하고요, 자기의 부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대개 자기가 속한 곳, 자기가 있는 곳을 좋게 보려고 하고, 안 그런 곳을 비판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죄성입니다. 그러나 왕족으로서 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귀족으로서 귀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책망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스바냐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상태가 유다가 되었습니다. 스바냐는 므낫세 왕의 55년에 걸친 장기간의 통치를 벗어나서 그 이후에 요시야 왕 시대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자, 므낫세는 악한 왕의 대명사였으나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유다를 바로 잡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었습니다. 유다는 너무 오랫동안 타락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바알과 말감이라는 우상 신을 섬기고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서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여 포악과 거짓을 일삼았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은 복도 재앙도 못 내리는 무기력한 신이라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에이, 하나님 믿는 거 그냥 자기가 믿는 거지, 그렇다고 정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었는가? 하나님이 축복 준 게 아니지, 우연히 이루어진 거야, 내가 노력해서 된 거야, 하나님이 축복 내리지 않아.
재앙이 임해서 내가 잘못한 거지, 세상이 우연히 그럴 수가 있지,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배제시킵니다. 하나님은 복도 재앙도 못 내리는 무기력한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이런 상황에 많이 갑니다. 사람들이요, 그리고 한 나라가요, 하나님에 대한 흔적을 지워가기 시작하면 주의 축복이 떠나갑니다. 우린 분명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요, 이 성탄절을 해피 홀리데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지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대통령이 선서를 하고 퓨리탄 정신, 신앙의 정신으로 미국 초기에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를 보면은요, 저는 세계의 역사 가운데 이런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 때가 있을까 할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미국 건국 초기의 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어주심이었습니다. 주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망각하고요, 점점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없애버리고, 바로 이러한 인본주의 또한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을 흔적을 없애가게 된다면 그 나라는, 또 그 개인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우상에 빠지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이런 거 우연히 일어난 거야. 무슨 하나님이 한 거야. 우연히 얻은 거지. 우연히 해온 거 얻고 내 노력으로 된 거지. 아, 이런 일도 살다 보면 우연히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이 내린 것도 아니야. 이런 완전히 하나님의 흔적을 지우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에 이스라엘이 빠지게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자가 바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이런 상황에서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개념이 잘못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자기들이 최고가 되는 날, 축복이 임하는 날로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민간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까 회개를 촉구하며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면서 구원의 희망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쓰여진 책이 바로 스바냐서입니다. 자, 스바냐서의 구조를 보면 예언서의 두 기둥은요, 심판의 말씀과 희망의 말씀, 이게 예언서를 이루고 있는 심층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두 말씀과 더불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예언서의 전형적인 구조인데 스바냐서가 바로 그런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유다와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희망의 말씀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분명 죄를 싫어하시고 회개하고 남은 자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계속 말합니다. 자, 스바냐서도 죄에 대하여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끝없이 강조합니다. 저는 성경을,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정말 무한 반복을 하고 있구나. 좋은 말로 하면 우리들에게 끝없이 이 일이 분명히 일어나니까 우리에게 각성을 시켜주려고 중요한 것을 무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그리고 대선지서를 다 보면 거의 동일한 구조입니다. 약간의 시대적 컨텍스트가 다르지만 거의 똑같아요. 죄에 대해 심판의 날이 있다. 인생의 결산의 날이 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끝없이 이 말의 반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그토록 반복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계속 말씀하지만 인내심도 좋습니다. 몇 번 말하고 끝내면 되는데 이것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무한 반복하고 있고 스바냐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대하여 심판의 날, 결산의 날이 오고야 만다. 그런데 스바냐서는 조금 과합니다. 실감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이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만 스바냐서에서는 유독 더 강한 어조로 진노를 말씀하십니다.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벌할 것이라, 두루 찾아 벌하리라, 재물을 노력하리라, 고난을 내리리라, 멸하리라,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끊어버리리라, 해하리라. 이런 말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직설적으로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바냐서는 사회와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지도자들의 부패, 지도자들은 먹이를 찾아다니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 재판장들은 밤에 이리로 둔갑해 대낮에 해야 할 재판을 뇌물과 비리를 통해 밤중에 결론을 내린 자들이다. 악한 일을 처리하는데 어찌나 깔끔하게 처리하는지 이튿날 아침까지 남겨두는 법이 없다. 깨끗하게 증거인멸을 한다. 당시 신앙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기보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먹고 사는 자들, 사꾼이며 계시의 말씀을 자기의 의견으로 대체하는 자들이며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한 사회의 부패를 말할 때는요, 지도자 그리고 꼭 신앙 담당자를 동시에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참 섬김이가 필요하고 참 선한 목자가 참 필요한 이 시대요, 또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락한 지도자, 섬김이들이 있는 곳에 회개를 촉구하고 또한 이들이 먼저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열방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말합니다. 심판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심판대에 오릅니다. 보세요.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더 블레셋 사람들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 없게 하리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의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자, 열방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며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는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괴롭혀온 나라들로서 모든 열방들을 대표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개인적인 결산과 심판의 날이 오고요, 우주적인 심판의 날이 또 오게 됩니다. 이런 우주적인 보편적인 심판의 날을 우리는 신약에서 주님의 재림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재림의 날 때는 이제 어린 양, 구유에서 태어난 구원의 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주로서 오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온 천군 천사를 이끌고 왕의 권위로서, 하늘의 모든 권위로서 임하게 됩니다. 그때는 우주적인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요즘 주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꼰대라고 합니다. 이건 꼰대 얘기 들어도 됩니다. 절대 꼰대 얘기가 아닙니다. 안 믿으면 할 수 없습니다. 못 믿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구약에서 끝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결산, 개인, 나라, 이 날은 오고야 맙니다. 돌아보십시오. 이런 크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도요, 제가 설교 때 수없이 말하잖아요. 시간은 두루마리 휴지와 같다고요.
전에는 저는 그래서 두루마리 휴지를 어릴 때는 돌리면 천천히 돌아가는데 막판으로 갈수록 엄청나게 빨리 돌지 않습니까? 시간이 나이 들어갈수록 더 빨리 흘러갑니다. 전에는 겨울이 싫었습니다. 추위도 많이 타고요. 그냥 발도 이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런지 그냥 칼로 에는 것 같은 아픔도 있던 그 신체적으로도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겨울이 싫다, 봄아 어서 와라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언제부터 바꿨습니다. 겨울아 가지 마라, 봄도 가지 마라, 여름도 가지 마라. 이렇게 금쪽 같은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 하루하루가 그렇게 소중하고 꽃봉오리 같고 아깝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 삶에는 이제 결산의 날이 온다라는 걸 알기에 그것을 확신하고 나니까 하루하루가 그렇게 금쪽 같습니다.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껏 기뻐하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살기에도 너무 시간이 없구나, 너무 바쁘구나, 주께서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일이 너무 많구나, 해야 될 일이 너무 있구나, 기쁜 일이구나. 그런데 거기에 싸우고 질투하고 욕정을 부리고 비교하고 불평하고 그럴 시간을 뺀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고 감사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이 결산의 날은 개인적으로도 반드시 옵니다. 그걸 확실히 마음에 둔 사람은 현재를 다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끝없이 반복하는 죄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 달리 말하면 내 삶의 결산의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주의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남는 일입니다. 이것이 썩어지지 않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날입니다. 결산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피하는 길은 회개입니다. 자, 여호와의 날은 사람들이 기대와는 달리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거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보십시오. 스바냐 1장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퍼 우는도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이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고넬료와 같이요,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는 날, 마침내 임계점이 차오르는 날, 그런 날이 있다고 얘기했죠. 상달되는 날, 하나님의 임계점에 차는 날, 그땐 터지기 시작합니다. 말도 못하는 터짐, 열어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분노도 너희가 머리에 숯불을 쌓는 양 쌓고 있는도다.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1대1 대응을 했으면 전부 우울증 걸리거나 살기 싫을 것입니다.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날이 좋은 날이면 좋겠습니다. 네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리고 네가 이렇게 구제했구나. 그것이 나에게 상달이 되어서 이제 너에게 베드로를 보내마 하는 그런 날, 여호와의 날이 축복의 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견디기 어렵게 좋아하시는 일을 쌓고 있습니까? 심판을 피하는 길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희생의 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가까웠으니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생하게 얘기하는데 창세기의 표현을 역전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온 그 경이롭고 황홀한 이야기를 심판의 날의 이미지로 역전시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스파냐 1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창세기에는 어떻게 했죠? 이 모든 것을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창조가 막 일어나고 있는 신나는 장면인데 이제 스파냐서에서 그 모든 것을 진멸하는 장면으로 역전시켜 버립니다. 내가 땅 위에서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내가 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이 말을 또 바꿔서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걸 봐도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문학적으로 전하죠. 이렇게 전해야 사람들이 쏙 들어와요. 하나님 그래서 인간들이 쏙 들어오게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창세기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역으로 아이러니하게 역전시켜서 그때의 환희로운 장면을 이제 오히려 비통한 장면으로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노아의 홍수 때와는 달리 물속의 고기들도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모든 심판은 파괴와 멸망이 아니라 모든 죄악을 제거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피할 길을 말씀하시는데 회개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심판은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에 우리나라 거의 전국에요, UFO 같이 이상한 선광의 불꽃들이 올라왔다는 그 제보가 모든 메이저 방송에 평균 2,000건 이상이 동영상과 함께 막 올라왔죠. 난리가 났습니다. 국방부에서 고체 연료로서 우주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이라고 공식적인 해명을 했죠. 그 전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니까 참 재미난 댓글들이 달리는 걸 봤습니다. 북한의 드론이 또 왔구나. UFO다. 그럴 때 더 재미난 것은 어떤 분들이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다. 사람들의 마음에 역시 이러한 종교심들이 있나 봅니다. 저는 2번인가 꿈을 꿨습니다. 지옥이죠. 어떻게 보면 심판의 지옥 같은 그런 꿈을 꿔봤는데 아주 생생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하늘에 있는 모든 것에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그래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목사긴 목사인가 봅니다. 멸망의 날이 왔구나 라는 걸 꿈에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성경에서 보아왔던 심판의 날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하며 주님을 맞이합시다. 어떻게 내가 꿈에서 깨고도 대견스러웠어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야, 이런 믿음이 있었다니. 이렇게 예배하자고 얘기했다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꿈이었지만 반드시 이런 날은 오고야 맙니다. 이 세상 주님이 반드시 재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났던 모든 사상들, 허무한 생각들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그날, 신약에서는 이 날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날이 오고야 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판타지 소설, 지금은 소설의 장르가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머릿속을 이렇게 많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적 담론이 뭐냐면 판타지입니다. 소설도 판타지 소설, 판타지 드라마, 판타지 영화, 그 판타지 하는 요소들이 들어가야 사람들의 가슴을 울립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로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판타직한 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들을 사람들이 품기 시작을 합니다. 호모 데우스의 시대가 됐죠. 이제 우리가 창조주의 시대,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새로운 창조주가 된 시대이기 때문에 판타지에 대한 말이 먼 상상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판타지,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판타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입니다. 이 날은 오고야 맙니다. 우리 살아생전에 올런지 아니면 우리가 죽고 소천해서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올런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늦게 기다리시냐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주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날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오고야 맙니다.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는 이제 많은 열방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의 날을 기대합니다. 스바냐 3장 9절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 예언의 열매. 자, 보세요.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여기에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날이 온다 그랬죠. 사실 이루어졌죠.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우린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우린 유다 백성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의 직계 자손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요. 그 열매, 바로 이 열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열매가 우리이고, 그에 대한 구절이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이 스바냐 3장 17절을 가리켜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오늘도 우리가 이 찬양을 했잖아요. 이 찬양은 참 부를 때마다 좋습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참 이것처럼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은 이런 만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것, 그래서 만방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을 때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이토록 사랑한다라는 것을 스바냐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우리가 이걸 믿읍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구원이고요, 실생활 속에서 수없는 악, 어려움, 문제에서 해결함을 얻는 것도 성경은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참 이 말이 그토록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지난번에도 이 간증을 드렸습니다. 예방선, 예능 방송인 선교회,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우리는 주의 은혜로 의인이 되고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의인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우리의 죄악을 숨겼을 뿐이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많이 들어왔던 말이잖아요.
근데 그때 몇몇 분들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맞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대요.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의인 아니라는 것. 의인처럼 보이지만 내가 의인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압니다. 그렇죠? 우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요. 그냥 우리 자식 생각하면 됩니다. 이놈이 잘났건 못났건 우린 자식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냥 생각해도 좋습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3번 부르고 4번 부르고 30번 부르면 싫다고 했는데 사랑한다는 말, 너를 좋아한다는 말은 억만 번 떠들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죠? 억만 번 떠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널 사랑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선언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상입니다. 여기서 잘 보세요. 너로 말미암았죠. 보세요. 내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잘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너 자체입니다. 네 자체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대요. 이런 말씀은 성령의 은혜로 진짜 가슴에 묻혀야 됩니다. 저는 성령 체험을 했다라는 말,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나를 감쌌다라는 말, 이런 말을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확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심령에 풀어질 때라고 믿습니다. 너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너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진짜 뜨거움, 감정의 뜨거움을 넘어선 진짜 뜨거움, 견디지 못하는 뜨거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잘 박힌 모습으로 박히고 풀어질 때입니다.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다. 내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니. 지금 중국이요, 올림픽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 그러니까 중국이 나왔다 하면 우승이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탁구죠. 탁구는 중국 나왔다 그러면 남녀 단체전, 남녀 개인전 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요즘 따라가서 중국의 아성이 약간 무너지기 시작을 했죠. 그래도 중국의 아성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탁구 못지않게 최고가 다이빙입니다. 다이빙은 중국의 동무대입니다. 그게 LA 올림픽에서부터 역전이 일어나서 중국이 다이빙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LA 올림픽 때 조그마한, 그래서 서양 선수들에 비해서 미학적으로나 신체 구조상으로 다이빙에 뛰어날 것 같지 않았던 중국 여자 선수가 금메달을 땁니다. 그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까? 멋지게 연기를 하며 다이빙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엄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평강해지고 멋지게 다이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유를 구체적으로 묻자 그 여자 선수는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육상 선수였습니다. 달리기를 했는데 달리기를 하다 스타트가 늦는 경우도 있었고 실격하는 경우도 있었고 중간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3등 안에 못 드는 경우도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엄마가 얘기했대요. 얘야, 네가 우승 안 해도 된다. 메달을 안 따도 된다. 네가 거기 있다는 것. 내 딸이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니, 나는 내 딸 그 자체가 좋다. 그렇게 늘 축복을 했대요. 그 말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내 주특기가 달리기가 아니라 다이빙이구나 하면서 운동 종목을 바꿀 때도 엄마가 그랬대요. 우승 안 해도 돼. 나는 네가 좋아. 우승한 네가 아니라 네 자체가 너무 좋아. 그런 축복을 끝없이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이빙 때, 중요한 때에 쓸 때마다 그렇게 엄마 생각이 났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더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존재의 기반에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신감이 사람이 생기게 돼요. 너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지, 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네가 이런 성공을 했기에, 이러한 훌륭한 사람이 됐기에 네가 자랑스러워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자체가 좋다는 거예요. 이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쁘네, 이렇게 좋으네,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이게 지금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열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자들이 나오니까 하나님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대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는 자, 렘넌트라고 말합니다. 남아있는 자. 그래서 너는 남은 자로 살아가라.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남아있는 자가 되라. 스바냐 2장 9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자, 남은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현재에서의 남은 자는 우리의 시대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한 자를 의미합니다. 믿는 자는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위해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사명을 완수하는 자이며, 이것이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시체는 세상의 바깥 온도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는 바깥 온도가 어떻게 된다 해도 나의 체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자, 남은 자의 살아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깥 온도가 어떻게 되었다 할지라도 너는 너의 신앙, 너의 온도, 너의 신앙의 온도를 지켜다오. 남은 자가 되어다오. 스바냐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런 자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남은 백성 되고 주님 기뻐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산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남은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사랑에 보답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